제122화 장비의 죽음 제1장. 한편 낭중으로 돌아온 장비는 군중에 영을 내렸다.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만들라 상군 모두 상복을 입고 동호를 치러 간다. 다음날 마카의 하급 장수 범강과 장달이 군막 안으로 들어와서 구했다. 그 많은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단시일 안에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한을 더 늘려주십시오. 그러자 장비는 크게 노했다. 나는 원수 갚는 일이 시급하다. 내일 당장 역적의 땅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인데 너희들은 어찌 대장 명령을 어기려 드느냐. 그리고는 두 사람을 나무에 묶고 채찍으로 배화를 50대씩 때리라고 무사들에게 호통쳤다. 배화란 채찍에 맞을 때 등에 생기는 상처 모양이 등꽃 같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이다. 매질이 끝나자 장비는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불호령을 내렸다. 내일까지 모두 준비해 놓으라. 만일 기한을 어기면 너희 둘을 죽여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입으로 피를 토하도록 매를 맞고 군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 상의했다. 오늘 받을 형벌은 다 받았지만 내일은 또 어찌 변통한단 말인가. 그 사람 성미가 불같이 난폭하니 만약 내일까지 만들어 놓지 못하면 자네와 나는 둘 다 죽고 살아남지 못할 것일세. 범강의 말에 장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저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를 죽이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지만 무슨 수로 접근한단 말인가? 운에 맡기세. 만일 우리 둘 다 죽을 팔자가 아니라면 그자는 술에 취해 침상에 뻗어 있을 거고 우리가 죽을 팔자라면 그자는 취해 있지 아니할 걸세. 그래, 이판사판이니 한번 해보세나. 두 사람은 장비를 죽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장비는 군막 안에 있었으나 그날따라 마음이 어수선해 도무지 안정되지가 않았다. 이에 부하 장수에게 물었다. 내 지금 가슴이 벌렁거리고 살이 떨려 앉아도 누워도 불안하니 이 무슨 까닭인가. 부하 장수가 대답했다. 그건 군우께서 관공을 너무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그럼 술이라도 마셔볼까? 장비는 곧 술을 가져오라 하여 부하 장수와 함께 마셨다. 마음을 안정시킬 정도만 마실 생각이었겠지만 재버릇 개주겠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취한 장비는 그대로 골아떨어져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지 않아도 장비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범강과 장달은 장비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것을 감지하자 초경 무렵 단도 한 자루씩을 품고 장비의 군막으로 갔다. 군막 앞을 지키던 병사가 제지하자 두 사람은 둘러댔다. 중대 기밀을 아래로 왔느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군막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침상으로 다가서다가 깜짝 놀랐다. 침상에 누운 장비가 수염을 곤두세운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비는 원래 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감히 손쓸 생각을 못하고 멈칫거렸으나 장비가 우레같이 코고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가까이 접근해서 단도로 장비의 배를 힘껏 찔렀다. 장비가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며 숨을 거두니 이때 그의 나이 55이었다. 허무한 죽음이었다. 유비가 부하들을 매질하거나 원한을 가진 부하를 옆에 두지 말라는 충고를 주었건만 듣지 않다가 이를 당한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 정사 삼국지는 장비는 난폭하여 온정이 없는 단점 때문에 자신의 파멸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이는 이치상 당연한 것이었다고 평했다. 후세 사람은 장비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시로 읊었다. 아니언서 도구를 매질했다 하더니 황건적 소탕하고 한나라를 도왔네. 호래관 싸움에서 벼락 같던 목소리. 장판교 싸움에선 전세 역전시켰네. 어만을 풀어줘 촉당 안정시키고 짐으로 장압 속여 중주를 평정했지. 동호를 치기 전에 몸이 먼저 죽으니 가을풀 오래도록 낭중 한전하노나. 장비의 수급을 벤 범강과 장달은 그날 밤 부하 수십 명을 이끌고 동호로 달아났다. 다음날 군중에서 장비가 살해된 것을 발견하고 군사를 풀어 추격했지만 잡지 못했다. 이때 장비의 부하 장수 가운데 오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난날 형주에서 유비를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비는 그를 아문장으로 삼아 장비를 돕도록 낭중으로 보내 지금까지 장비 곁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변고를 알자마자 우선 그 사실을 알리는 표문을 유비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장비의 큰아들 장포에게 속널과 건널을 갖추어 시신을 수습토록 했다. 이에 장포는 아우 장소에게 낭중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유비에게 직접 변고를 아뢰기 위해 성도로 길을 떠났다.
이 무렵 유비는 택한 기일이 됨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했다. 대소관료들이 모두 제갈량을 따라 십리쯤 나가 전송을 하고 돌아왔다. 제갈량은 성도로 돌아와서도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관원들을 돌아보며 탄식했다. 법표직이 살아있었다면 주상의 동호행을 어떻게든 막았을 터인데. 제갈량이 탄식한 것을 보면 유비의 동호행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유비의 동호행을 막지 못한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유비는 웬일로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이 떨려 앉으나 누우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에 군막을 나가 밤하늘을 우러러보았는데 갑자기 서북 쪽에서 말만큼 커다란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불길한 생각에 유비는 그날 밤 사람을 제갈량에게 보내 물어보았다. 상장 하나를 잃을 징조이옵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깜짝 놀랄 만한 보고가 있을 것이옵니다. 이 같은 제갈량의 회답에 유비는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측근 신하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낭중에서 장장군의 부하장수 오반이 표문을 보내왔나이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유비는 발을 구르며 외쳤다. 아, 셋째가 해를 입은 것인가? 표문을 보니 과연 장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흉보였다. 유비는 큰 소리로 통곡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제2장 관원이 구원하여 간신히 깨어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넋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누워있는 유비에게 다음날 아침 사람이 들어와서 급히 아뢰었다. 한 무리의 군사가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는 아이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유비는 군영을 나가 밖을 바라보았다. 흰 점포에 은빛 갑옷을 입은 소년장수 하나가 달려오더니 굴러떨어지듯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린 채 통곡했다. 바로 장비의 맏아들 장포였다. 건강장달이 신의 아비를 죽인 뒤 수급을 가지고 동호로 달아났사옵니다.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관우에 이어 장비까지. 유비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슬퍼서 음식을 일절 들지 못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애타게 간했다. 폐하께서는 이제 두아우의 원수를 갚으셔야 하는데 스스로 용체를 먼저 상하게 하시면 어찌하나이까. 유비는 그제서야 수라를 들며 장포에게 말했다. 내가 오반과 함께 휘하군마를 이끌고 선봉장이 되어 아비의 원수를 갚으러 나가겠느냐? 예, 나라를 위하고 아비를 위하는 일이오니 만번 죽어도 사양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가거라. 유비가 장포에게 맡겨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또 한 무리의 군사가 떼지어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는 측근 신하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잠시 후 측근 신하는 소년장수를 하나 데려왔다. 흰 점포에 은빛 갑옷을 입고 있는 그는 군영에 들어오자 땅에 엎드려 통곡부터 했다. 다름 아닌 관우의 둘째 아들 관응이었다. 유비는 관응을 보자 관우 생각이 나서 또다시 목을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관원들이 가까스로 말리자 유비가 말했다. 짐은 평민으로 있을 때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였느니라. 이제 짐이 황제가 되어 두 아우와 함께 부귀를 누리고자 하였는데 불행히도 모두 비명에 가버렸구나. 이렇게 두 조카를 보니 어찌 애간장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또다시 통곡하니 관료들이 말했다. 두 분께서는 잠시 물러가 계시오. 폐하께서 옥체를 쉬시도록. 두 소년장수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물러나자 측근 신하가 다시 유비에게 아뢰었다. 폐하의 춘추 이미 육순을 넘기셨사오니 상심이 지나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유비가 말했다. 두 아우가 모두 죽었는데 짐이 어찌 혼자서만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머리로 땅을 찌으며 통곡했다. 이를 본 관료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했다. 지금 폐하께서 저렇듯 상심하고 계시니 어찌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소이까. 마량이 말했다. 주상께서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동호를 정벌하러 가시는 길인데 저렇듯 하루 종일 울고만 계시니 군사에는 불리하지요. 그러자 진진이 말했다. 듣자니 성도 청성산 서쪽에 이이라는 은둔자가 한 분 살고 있다고 합디다. 사람들 말로는 300살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노인이 능히 사람의 생사길 흉을 꿰뚫어 보기에 당대의 신선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폐하께 주청을 드려 이 노인을 불러다가 기륭을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성 싶으니 말입니다. 좋소, 그리하십시다. 폐하께 아뢰어 허락을 받아냅시다. 이에 관리들이 안으로 들어가 유비께 아뢰었다. 유비는 그 말을 듣자 진진에게 조서를 가지고 청성산으로 가서 그 노인을 불러오라는 영을 내렸다.
이에 진지는 밤을 새워 청성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 사람의 안내를 받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니 멀리 신선의 집이 보이는데 주변에 은은히 감도는 맑은 구름과 상서로운 기운이 범상치 않았다. 문득 동자 하나가 나오더니 그를 맞았다. 오신 분이 혹 진혁이 선생이 아니신지요? 효기 진지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동자가 내 이름을 얻지 않으냐? 그러자 동자가 말했다. 간밤 스승님께서 내일은 반드시 황제의 조서가 당도할 것인데 사자는 필시 진혁이 선생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신선이로다. 사람들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동자와 함께 신선의 집으로 들어갔다. 진지는 이이에게 절을 한 뒤 황제의 조서를 읽었으나 이이는 늙었다는 핑계를 대며 가려고 들지 않았다. 진진이 말했다. 황제께서 선홍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시오니 아무쪼록 학가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학가란 신선의 행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진이 제3 간곡히 청하자 이이는 그제서야 따라 나섰다. 산을 내려온 이이는 황제의 군영에 도착하자 안으로 들어가서 유비를 베었다. 유비는 이이의 머리가 학처럼 희고 얼굴은 동안인데다 푸른 눈에 네모진 눈동자가 번쩍번쩍 빛나고 온몸이 오래된 잣나무처럼 깡마른 것을 보고는 이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두터운 예로 그를 대했다. 이이가 송구스러운 듯이 물었다. 이 늙은이는 황폐한 산골 마을의 줄로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황공하옵게도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사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짐이 관우 장비 두아우와 생사를 같이 하는 의형제를 맺은 지 30여 년이 지났소. 이제 두아우가 해를 입어 몸소 대군을 이끌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데 그 기륭이 어떤지 모르겠구려. 선홍은 천기를 꿰뚫고 계시다고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아무쪼록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그것은 하늘이 정한 운수인데 이 늙은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도 유비가 거듭 청하자 이인은 마지못해 종이와 붓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붓으로 병사와 말, 무기류를 40여 장 그리더니 그 그린 그림들을 일일이 찢어버렸다.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그러더니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커다란 사람 하나가 땅 위에 반드시 누워있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땅을 파서 그를 묻으려는 그림을 그렸다. 설명은 없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유비 등이 의아한 눈길로 보고 있는데 이인은 그 그림 위에 흰 백자를 하나 커다랗게 써놓은 다음 머리를 조아리고는 즉시 그곳을 떠나버렸다. 무슨 뜻인가? 그림을 그렸다가 찍고 또 죽은 사람을 묻는 그림 위에 흰 백자를 써놓는 등 무슨 뜻이 있는 듯도 싶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에 유비는 몹시 언짢아하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노인이로구나. 믿을 게 못되니 모두 불태워버려라.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다시 행군을 시작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때 장포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5번의 군마가 이미 도착했사옵니다. 소신을 선봉장으로 삼아주소서. 유비는 그 뜻을 장하게 여겨 즉시 선봉장의 인수를 가져오게 하여 장포에게 주었다. 이에 장포가 인수를 목에 걸렸는데 또 하나의 소년장수가 분연히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인수를 이리 내놓아라. 바라보니 바로 관응이었다. 장포가 말했다. 네, 이미 폐하의 명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임무를 감당한단 말이냐? 관응이 따지자 장포가 맞받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화살 하나 빗나가는 법이 없다. 유비는 두 조카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중재에 나섰다. 다투지 말라. 짐도 너희들의 무예를 보고 싶었느니라. 보고 나서 우열을 가리겠다. 그러자 장포는 군사에게 깃발에 붉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백보 밖에 갖다 꽂아 놓으라고 일렀다.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 다음 연달아 세 대를 쏘아 붉은 동그라미를 모두 맞췄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잘 쏜다고 칭찬했다. 그러자 관응이 활을 들고 말했다. 붉은 동그라미를 맞힌 것이 뭐 그리 신기하단 말이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침 머리 위로 기러기떼가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관응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저기 날아가는 기러기떼 중에서 세 번째 기러기를 쏘겠소. 그리고는 즉시 활을 당겼다. 시위 소리에 응답하듯 세 번째 기러기가 보기 좋게 땅에 떨어졌다. 보고 있던 문무관료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에 장포가 씩씩거리며 마리로 휙 뛰어오르더니 아버지가 사용하던 장팔점 강모, 곧 장팔 3호를 꼬나들고 외쳤다. 네, 감히 나와 무예를 겨루자는 것이냐? 그러자 관흥 역시 말에 뛰어올라 집안에 전에 내려오던 대감도를 들고 달려나가면서 말했다. 내가 창에 능하다면 나라고 어찌 큰 칼에 능하지 아니하겠느냐? 두 소년 장수는 금방이라도 맞붙을 기세였다. 이에 유비가 끼어들었다. 무례한 짓들을 그만두라. 관흥과 장포는 황망히 말에서 내려 각기 무기를 버리고 꿇어 엎드렸다. 유비가 말했다. 짐은 탁군에서 너희들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뒤로 성은 다르지만 친형제처럼 지냈다. 이제 너희 두 사람도 형제지간이니 마음과 힘을 합하여 함께 아비의 원수를 갚아야 할 처지인데 어찌 서로 경쟁하며 대의를 잃어버리느냐. 아비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러하니 하물며 뒷날에야 오죽하겠느냐. 두 사람은 다시 절하며 죄를 청했다. 유비가 그런 두 조카를 굽어보더니 물었다. 너희 둘 가운데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신이 관흥보다 1살 위이옵니다. 장포가 대답하자 유비가 관흥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장포에게 절하고 형님으로 모시거라. 이에 두 사람은 군막 앞으로 나아가 화살을 꺾으며 영원히 서로 돕고 보호해주겠다는 맹세를 했다. 유비는 조서를 내려 오반을 선봉장으로 삼고 장포 관흥에게 어가를 호위토록 했다. 이어 선단과 기마병들이 수로와 육로로 나란히 진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동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75만 대군의 위용은 실로 거대한 홍수가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습 같았다. 이 같은 유비의 동호 정벌 소식을 들은 손권은 즉시 문무백관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물었다. 지금 유연덕이 황제 자리에 올라 정예병 75만 대군을 이끌고 몸소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그 기세가 대단한 모양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문무백관들은 모두 새파랗게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제갈근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군우의 녹을 먹은 지 오래이나 아무 보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남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총나라 국주를 만나 어찌하는 것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나라를 서로 화해시켜 함께 조비의 죄를 토벌토록 하겠습니다. 총나라 국주란 나라의 주인, 곧 총나라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제갈근을 사자로 보내 유비의 철군을 설득하도록 했다. 제3장 장무 원년 가을 8월 총나라 대군이 기관에 이르자 유비의 어가는 백제성에 머물렀다. 선봉대는 이미 서천 입구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동호의 사자 제갈근이 왔사옵니다. 유비가 들여보내지 말라는 영을 내리자 곁에 있던 참모 황권이 아뢰었다. 제갈근의 아우가 우리 한나라 승상으로 있사옵니다. 분명히 사유가 있어 왔을 터인데 폐하께서는 어찌 거절하시나이까. 마땅히 불러들여 말을 들어보시고 들어줄 만한 것이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입을 빌려 송권에게 죄를 물을 명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유비는 그 말에 따라 제갈근을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자유 제갈근이 엎드려 절을 올리자 유비가 물었다. 자유는 무슨 일로 먼 길을 오셨소? 제갈근이 말했다. 신의 아우가 오랫동안 폐하를 섬기고 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형주의 일을 아래러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형주의 일? 예, 지난날 관공이 형주에 계실 때 오후께서는 여러 차례 사돈을 맺자고 청하셨으나 관공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 뒤 관공이 양양을 빼앗자 조조는 누차에 걸쳐 오후에게 서신을 보내 형주를 기습하라 하였지만 오후께서는 따르지 아니하셨사옵니다. 여문과 관공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멋대로 군사를 일으켜 큰일을 그르쳐 놓은 것이라 지금 오후께서는 크게 후회하고 계시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몽의 죄이지 오후의 잘못은 아니옵니다. 이제 여몽도 죽었으니 원수는 없어진 셈이옵니다. 손부인께서 줄곧 돌아오시려고만 하여 이제 오후께서는 신을 사자로 삼아 부인을 돌려보내고 항장들을 포박해 돌려보내며 형주도 전처럼 돌려드리고 영원한 우호를 다지며 함께 조비를 쳐서 찬역한 죄를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유비가 노했다. 너희 동우는 짐의 아우를 헤쳐놓고 이제 와서 그럴듯한 말로 나를 달래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신은 이래 크고 작음과 무겁고 가벼움을 논하고 싶사옵니다. 폐하께서는 바로 한나라 조정의 황숙이시온데 지금 한나라 황제께서는 조비에게 자리를 찬탈당하셨사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그를 토벌하여 없앨 생각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이 다른 의형제를 위하여 만승의 귀한 몸을 굽히시니
이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시는 일이옵니다. 중원은 바다 안쪽에 있는 땅으로 장안과 낙양의 두 도읍이 모두 한나라가 창업한 곳인데 폐하께서는 이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만 형주하고만 다투려 하시니 이는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취하시는 일이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셨으니 반드시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키고 이른 강산을 되찾으리라 천하가 모두 믿고 있사온데 위나라를 그대로 놔둔 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동호를 치려 하시니 이는 폐하께서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제갈근이 조리 있게 말했으나 유비는 다시 격노했다. 내 아우를 죽인 원수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다. 짐의 철군을 바라는 모양이나 죽기 전에는 그만두지 아니하리라. 승상의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대 머리부터 베었을 것이다. 그냥 돌려보낼 터이니 손권에게 가서 목이나 씻고 칼받을 준비나 하라고 전하라. 제갈근은 유비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시각 동호에서는 장소가 손권을 뵙고 말했다. 제갈자유는 총나라 군세가 대단한 것을 알고 고의로 화친을 도모하겠다는 말을 빌려 동호를 배반하고 총나라로 달아난 것이옵니다. 이번에 가서는 필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오. 나와 자유는 죽어도 변치 말자는 맹세를 하였소이다. 내가 자유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한 자유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오. 지난날 자유가 시상에 있었을 때 공명이 동으로 오자 내가 자유를 시켜 그를 잡아두려고 하였소. 그러자 자유는 아우는 이미 현덕을 섬기고 있으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우가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은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없음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천지신명도 감동할 만한 말이었소. 그러니 어찌 오늘 총나라에 항복하려 들겠소. 나와 자유의 교제는 정신적인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있소. 다른 사람이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요.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갈근이 돌아왔다는 보고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자 손권은 장소를 보고 말했다. 그보시오. 내 뭐라 하였소. 이에 수치심을 느낀 장소는 얼굴을 붉히며 물러갔다. 잠시 후 안에 들어온 제갈근은 손권을 뵙고 유비가 화친할 의향이 없음을 보고했다. 손권은 크게 놀랐다. 그렇다면 강남이 위태로워지겠구려. 예, 현덕의 태도는 완강하였습니다. 그러자 섬돌 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이 위기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니 그는 바로 중대부 조자였다. 손권이 물었다. 덕도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어? 덕도 조자가 말했다. 예, 주공께서는 표문을 한 통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자가 되어 위나라 황제 조비를 찾아뵙고 이에 득실로 설득하여 한중을 기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촉구는 절로 물러가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손권이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당부했다. 좋은 계책이나 경이 이렇게 가더라도 동호의 기상을 잃지는 말아야 할 것이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강남 사람들을 다시 보겠습니까?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을 낮추어 신이라 칭한 표문을 조자에게 써주었다. 허도에 도착한 조자는 태위 가우 등 대소관료들을 먼저 만나보았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